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교회 핍박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또 이어서 핍박을 당하는 교회가 그 당하는 핍박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당하는 그 문제나 핍박과 그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세상 권세보다 훨씬 크고 높은 그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핍박조차도, 그 박해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섭리하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저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한다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여기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4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됨으로써 당시 교회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 내부는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밖으로는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 안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이 잘 요약하고 있는데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자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즉 다 함께 사용을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자기의 것을 팔아서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 본문을 아마 먼저들 떠올릴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 아주 큰 충격을 준 교회의 모습, 그 영향력이 초대교회의 이 나눔과 베푸는 삶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나눔과 섬김에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먼저 나눔과 섬김을 말하기 이전에 이것이 가능했던 원동력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눔과 섬김이 가능했던 그 힘, 그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입니다. 32절에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공동체가 이렇게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는 의미일 텐데 그냥 단합이 잘 되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마음과 뜻이라는 이런 표현은 사람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뜻이라는 것이 있고 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전심으로, 전적으로,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이 의미도 말 그대로 전인격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몸도 붙어 있고 마음도 아주 똘똘 뭉쳐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 참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부터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모습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풍성한 나눔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나됨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도 이 초대교회의 나눔이 풍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이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 두 기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풍성한 나눔에 대한 이야기 바로 앞에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시면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에 풍성한 나눔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하나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교회에 하나됨이 있을 때에, 교회가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에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전 인격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한 뒤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 각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성경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유일한 비결이고, 이것이 나눔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 세상이 말하는 그 단합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됨입니다. 세상도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참 좋게 말합니다. 귀하다고 합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뭐 동호회든 어쨌든 어떤 단체든 팀워크가 좋은 그런 단체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귀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획일화된 모습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비슷한 모습이 되어서 어느 한 명도 튀는 사람 없이 마치 똑같은 유니폼을 입었을 때 한 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름을 받아주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누구 하나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받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주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처럼 너 튀지 마, 너도 네 그런 잘못된 모습, 좀 다른 모습 그런 거 다 내려놔, 너도 우리처럼 다 똑같이 맞춰, 이런 식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면 사실 그것은 생각 없이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면서 하나됨을 이루려 하면 어디 그것이 말처럼 쉽겠습니까?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상대방의 약점,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상대방의 모난 모습, 그것을 다 받아주고 이해하면서 하나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된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도 이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교회를 확 뒤집어 놓으셔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너와 다른 사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그렇게 나 자신,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나로서 부르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이 있는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나 자신이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과 전인격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서로와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 나눔과 섬김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풍성하게 있었던 나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34절과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먼저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다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니 당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우는 말이 아마 내 거야 아닐까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 싸우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면 예전에는 뭔가 자기 물건을 가지고 내 거야 하면서 싸웠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둘째가 첫째 아이한테 따집니다. 왜 형아 마음대로 하는데? 라고 따지면 형아는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만 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물질도 마음도 어쨌든 이 자기가 우선이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나누는 것을 배우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소유, 자기 시간, 자기 마음을 먼저 챙기는 이 습성은 사실상 잘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관심 분야가 다를 뿐이지, 욕심내는 분야가 다를 뿐이지 사실상 자기 몫을 먼저 챙기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보인 이 모습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주목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중 누군가가 자기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서 그 돈을 나누어 주었다더라, 꽤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에서 빌라로 옮기면서 그 차액을 가지고 구제를 했다더라, 세상 사람들이 아마도 꽤 주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다 실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분명 그 시대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교회가 구제를 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성도들이 나눔이 풍성했다고 하여서 개인 소유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 소유의 재산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음에 살피겠지만 바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4절을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은 네가 땅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도 네 것이고 땅을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있을 때도 네 것이라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도 뭐 땅 팔고 집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고 하지만 자기 소유가 다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였던 그 나누고 베푸는 모습들은 그 당시 사회에 충격을 주고 교회를 주목하도록 만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급진적이고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나눔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구제와 나눔도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사실 구제와 그리고 나눔은 불신자들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눔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를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여유 있는 돈과 물질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만약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내는 그 섬김과 나눔의 수준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겠지라는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면 사실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나눔과 베품과 섬김은 세상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내가 불편해지는 것, 다른 사람의 빈 곳간을 채우고자 나의 곳간을 비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보여야 하는 나눔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나눔과 베품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작으시면 안 되는데 혹시나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 우리 보고 다 가난해지라는 건가? 우리도 지금 빨리 아파트 팔아서 옮기라는 건가? 아직도 대출 다 못 갚았는데 이런 고민하실까 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초대 교회가 이렇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들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보여준 한 사람을 여기서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합니다. 37절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앞에서 살폈던 모습,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는데 그 모습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었던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본래 요셉이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을 왜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합니까? 36절을 보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가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즉 이 사람이, 이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라서 바나바라라는 그 별명을 사도들이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가난한 사람을 물질로서 잘 구제해서 물질로 이렇게 사람을 잘 위로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요셉을 바나바로 이렇게 별명을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사람이라 할 때 이 위로라는 단어는 격려, 권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별명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데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셉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밭을 팔아서 물질로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모습보다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더 큰 영향을 주었던 이 요셉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더 큰 섬김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권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서 모범적인 이 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때에 34절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이 구절은 단지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가 없었다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더불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궁핍한 자가 없었다라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고 그래서 그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살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도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면 그를 붙들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여서 다시 한번 그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그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는 영적으로도 궁핍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교회가 아직도 그 바울을 의심할 때에 누가 나서서 교회와 바울을 중재를 했습니까?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위로하고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여서 바울이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은 물질로서, 물론 물질로 나누는 것도 사실상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몫이지만 그것은 형편에 따라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여서 힘을 북돋아주는 이 일에는 정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마음과 정말 전 인격을 들여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지 못하여서,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여서 마음이 상해 있고 영적으로 궁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아무도 없도록 정말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구제에도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살피고, 다소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의 말과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권면하고 그의 영혼을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먼저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써 노력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나아가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물질로나 영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일에 열심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주목시키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정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으로부터 정말 나눔과 섬김과 베품과 구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우리 교회에 주목시키고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물질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도 정말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도록, 그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도 모두가 헌신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